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자격, 성도의 자격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요,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하고, 그럴지라도 어쨌든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할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가령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건 좀 옳은 거라고 생각해, 아니지 이거는 그래도 틀린 것 같아 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물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죠.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신앙적인 그게 먼저 고려되지 않겠나? 이걸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이거는 보자, 나한테는 좀 이익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는 좀 그 시기 하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조금 하다가 어떻게 모든 것으로 어떻게 신앙적으로 다 그렇게 그럴 수가 있겠어. 이거는 하나님도 조금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 한쪽 눈만 뜨세요, 아니면 잠깐 깜빡깜빡 해주세요 라고 할 겁니까? 물론 모든 일이 신앙적인 판단만으로 사람은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이 숙제예요. 거룩이 주 임무입니다. 그 거룩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따라가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뜹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한 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설교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축도하고 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더 하나님께 여쭤야 하고요,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실제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재판에 불려다녀야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끌려다녔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물론 살해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험들 속에서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그 와이프 사모는요, 대단합니다. 역사에 남아있어요. 아주 거의 악처이다시피 할 정도로 냉정하게 그를,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를 도운 거예요. 위로를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대단한 말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다음 기회에. 우리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서라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서라도
이거 안 하려고 기도를 놓아버리는 사람 있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서라도 기도 습관을 몸에 적게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성도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 육신의 호흡은요, 육신의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형광등 달게 되죠. 예, 형광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아주 극명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여기 형광등 못 켭니다. 여기 형광등 못 켜고 이쪽에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았지만은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은 그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서 벌써 쉬어서 썩어서 문드러졌는데 자기만 모를 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멀리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가끔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있죠? 못 보셨나요? 제 차만 그렇습니까? 하필이면 또 제일 더 중요할 때, 아주 급할 때, 그때 그냥 이게 내비게이션이 실수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어떡해요? 그 말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숨 어떻게 싫어한다고 좋아한다고요? 신경질적으로 싫어한다고 했죠. 근데 그 한숨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한숨은, 그건 누구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니까. 목사한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어서 눈물조차 말라버려서 드리는 그 한숨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 직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분이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헬라인으로서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직업은요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가 요즘같이 이렇게 그냥 대단한 위세가 있고 또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굉장히 조금 그런 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본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지요. 거기에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신학교에서는 가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원시 공동체, 원시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게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이는 것.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게 비록 마가 다락방이었지만 여러분 우리 걸로 마가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실제 거기에 가면 다락방이 아니에요. 1층은 마국간 혹은 이렇게 바깥하고 통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은 사실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2층이기 때문에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사실은 리빙룸, 생활 공간은요 2층이에요. 2층. 그게 모인 거예요. 6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은 40일 동안 함께 할 때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 패턴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모으셨어요.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무시로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까지 발돋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와 그러네라고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부활체예요.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기는 창자국이, 여기는 못자국이 발목에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밥을 잡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나냐면은 내가 딱 죽어가지고 보니까는 요단강이 보이는 거라. 그래 요단강 갔다가 거기 살짝 들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여기도 찢겨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이래가지고 힘이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다시 길을 모았지. 머리서부터 쫙 힘을 모아가지고서 벌떡 일어났단다 얘들아. 그런 말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을 물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원리와 방법을 말씀을 하신들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음식까지 잡수시잖아요. 그러니 누구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실제 그 현장에서 물어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성경에는 그런 질문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냥 쑥 자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진도가 나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앞에 뜰 겁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거 신경 쓰다가 망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교회 역사예요. 이거 신경 쓰다가 망한 사람들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뭐요? 언제 오십니까? 이거 하고 내가 그러라.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요 아주 단호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거 여러분 우리 식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너희는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거, 너희들이 만난 거, 너희들이 3년간 나와 함께 했던 거, 내가 죽었던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서 너희 눈앞에 있는 거, 이거 가서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저들 입장은 그거예요,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는데 그거 와가지고 굳이, 이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다음 단계는 조금 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하며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이라는 게 그들과 같아요, 달라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더 위선자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들의 교양에 우리가 한참 모자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능력에 우리가 한참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삶의 능력으로 보자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상식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의롭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많은 것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그 젊은 나이에 배를 타면서 배에서도, 여러분 배라는 것이 아주 그 독립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십일 돈 항해를 하면서 그 공간에 있는 수명 남짓한 그 선원들이 그냥 그 공간에 자기 방들이 다 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고립된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난 사람들은 지난 사람들끼리도 이런저런 얘기들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냐? 너는 하나님을 대체 뭘 믿냐? 어떻게 믿냐? 이런 말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하던 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치고 들어가기도 하지만은요, 그런데 저들의 그 냉담함은요, 무한함을 넘어서 조롱을 받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배를 탈 때도 그랬고, 육상에 이제 배를 그만두고 내려서 육상의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별명이 뭐였다고요? 최 목사. 그때 제 직함은 그냥 일반 기사였어요, 기사. 최 기사!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어떨 때는 이제 다 선배들이니까, 최 목사! 이리 와봐. 저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그냥 확.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 배에서 만났던 그분들도 그렇고요, 육상에서 이제 만났던 회사에서 저와 함께 일했던 그분들도 그렇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 학원에서 똑같이 뭘 배우나 봐요.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신기한 건 저분들이 하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을까요? 절대로 정신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야, 최 기사, 종교는 적당히 믿는 거야. 뭐든지 지나치면 좋을 게 없어. 너무 빠지면 안 된다니까. 정신 차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분들이 제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분들 술 먹으러 갔을 때 나는 술을 안 먹었어요. 그분들 뭐 이상한 데 갈 때 저는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끼리 했던 술 먹으러 노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업무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면요, 그 이날 아침에 자기들은 그게 같이 이게 공감이 있는데 저는 몰라. 그랬다가 한번 싸움이 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맞았죠. 어떻게 큰 형발 되는 사람들한테 제가 덤비겠습니까? 제가
왜 저한테, 그게 제가 담당자인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자식아 뭐 했냐 그때, 그러면서 쇼파를 휙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자체가 적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앙이라는 자체가 적당히 된다? 그럼 그게 신앙일까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립니다. 어젯밤에 먹던 그 조기 그거 몸통은 먹었지만 대가리하고 꽁지하고 좀 남았으니까 그거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며칠 전에 사온 그 사과 그거 있잖아. 그거 두 개나 남았네. 2개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뭐지? 나물 그거는 지금 잘 안 먹으니까 나가서 좀 사와. 사와야 돼. 그리고 밥은 어떻게 하지? 그 이틀 전에 해놓은 밥이 있잖아. 그거 퍼가지고 올려놓으면 되지. 자, 그 맞아요, 안 맞아요? 대충 하고 실용적으로 하고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으면은 그것도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전혀 틀린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릴 때 제일 좋은 거, 배를 하나 사도 대가리만한 거, 고기를 하나 사도요, 어떻게 해요? 자갈치장 다니면서 제일 좋은 거 생선을 사더라도. 왜 그렇게 합니까? 정성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신앙이라 말하면요, 아니야, 그거는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상신을 섬기는 그는 신앙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에 대한 뜻을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거, 여러분, 신앙사전, 기독사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어사전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고 받드는 일,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자에 대한. 자, 여러분, 이게 대충 되어지는 일입니까? 이게 대충이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겔서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구약의 말씀이죠. 에스겔서 구약의 말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신약성경은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이건 찾을 것도 없어요. 신약성경 내용 전체가 다 뭡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거, 이거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역사였잖아요. 교회를 잔멸하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도 아니 들어도 그 정도 아니죠. 자기들을 조롱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해도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사형을 당해야 했을까요? 세상에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게 그들의 죄목이었어요. 여러분, 과연 그들이 세상을 어지럽혔습니까?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이 인간의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잠시 거쳐가면서 마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세상이 내 것이라도 되는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지럽힌 것이 아니라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진 것을 회복시키는 길을 전한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역사에 기록된 핍박자들과
저에게 말했던 그 사람들의 말의 내용이 너무나도 똑같아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저들이 아니라 저들 뒤에 있는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세상이 받지 못할 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왜 받았을까요? 그 이유와 자격을 아는 분이 있다면 제발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싫어서 원망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감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복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있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만 누리지 마시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요,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은요,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믿으면 믿었지, 듣기 싫다는데 그걸 왜 말하고 설득을 해야 될까? 왜? 왜냐면요, 그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명은요, 어차피 끝이 납니다. 끝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만큼 공평한 것도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요,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은 우리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법 잘 지키면서 어려운 사람, 내가 능력되는 그 한도 내에서 도와가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소한의 교양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교양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 내가 애댕기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나셨고 3년간 그분은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유대인 사회에서 공생애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명령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으로 감당하셨고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문을 인류의 역사에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름대같이 따라다니며 몰려다니던 사람들은요, 고개를 저으면서 한순간에 다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떠나가 버리신 게 아니라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제자들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은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멀리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지고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모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 웬만하면 다 볼 수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루살렘의 골고다를 보는 순간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웬만하면 다 보이는 자리에, 거기에 홀랑 다 벗긴 채, 몸은 갈기갈기 찢긴 채 십자가에 달려서 몇 날 며칠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기록에는요 20일도 넘게 살아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분명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 사건 앞에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 앞에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알량한 양심을 들이대며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함께 이제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광장에서 채찍에 맞으실 때, 군병들에게 얻어맞으실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그 뒤에 이제 계집종이 와서, 야,
니 보이 그쪽 사람이네. 니도 한패지. 라고 하자. 뭔 소리? 아니야. 좀 이따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니 보이 그 사람 아니나? 아니라니까. 3번을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자격은 뭡니까? 여러분이 성도인 자격이 뭐죠? 저는 지금도 목사가 된 지, 목회자 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제 자격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욱 올라오면요, 와, 지금 내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 나왔단 말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전 자격 없어요. 우리가 성도인 자격이 뭡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저의 자격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자격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자격인 거예요. 베드로는 채찍 맞아 찢겨 피가 철철 흐르는 스승을 보면서도요, 오도 가도 못하고 우두커 있었습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는 그 계집종의 질문, 그 여종이 밀어닥치는 그 질문에도요 3번이나 모른다고 하면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기억나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는데,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린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집 밖으로 나가서 누가 볼까 봐 거기서 엉엉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모여든 제자들은요, 사실 뭐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누구도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그 군병들 앞에 빌라도의 그 재판장에서 나가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피신 거예요. 마치 불은 꺼졌는데 불씨만 깜빡깜빡 남아있는 숯불에 바람을 불어서 다시 불을 일으키는 밥 짓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다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모습까지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합니다.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저들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고 이제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삶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저들은요 유다라는 그 유다의 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를 다시 이제 체험으로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 그룹을 회복시킬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는요 그 말씀은 간단 명료하지만 저들 나름대로요 기준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 중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세우는데 본문을 읽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에게 저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바사바 혹은 유수도라고 불려지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저들에게 흥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띠아는요 별명이고 무엇이고 어디 출신이고 그런 거 없어요. 마띠아,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 받게 했냐면요 그 사람이 마띠아? 라고 해서 그냥 이름밖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뭡니까 여러분? 관심받기라는 거예요. 자격은 되는데 관심받기였다라고 보면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잠시 내려놓고 제자들은요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왜 여러분 시간이 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성령을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제 세우지 않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어린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제비를 뽑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비 뽑기는요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압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자들도요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모두의 생각 그리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게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우리를 살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영원한 그 사랑의 인도를 받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